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말씀만 오롯이 드러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의 생각과 강하신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어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상속효과 그리고 하강효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이제 10장까지 노아의 방주 사건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이제 노아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는 본문은 노아가 이제 그 하체를 드러낸 일로 이제 그 형제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이 됐죠. 거기서부터 이제 불길한 징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가 있고, 아니나 다를까 11장부터는 이제 또다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죄악상이 잘 나타나는 그런 본문인데,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본래는 이제 메소포티아 지역의 이제 세모의 밥일리라는 그런 단어로 신의 문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발음하니까 발랄 해가지고 이제 우리 표기로는 바벨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발랄이라는 뜻은 이제 혼잡하게 하다, 흩어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언어 유의적인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신 거죠. 당시에 이 바벨탑처럼 생긴 지구라트가 다수 존재를 했고, 그게 지금도 발견이 되죠. 그것은 이제 종교적 목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신에게로 가는 통로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밥일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의 문, 그러니까 신에게로 가는 통로다 해가지고 높은 탑에다가 신전을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신의 영역에 끊임없이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의 일환인 거죠. 자꾸만 이제 신의 영역에 닿으려 그럽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계를 돌파하고 신의 영역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자꾸만 우리가 다가가려고 애를 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밖에 이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실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기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신의 영역 가운데 살았습니다. 에덴이죠, 에덴.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동거하는 신혼방 같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났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추락했죠. 이걸 이제 타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타락이 이제 내려갈 타자에 떨어질 낙인가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거, 날아가는 거. 그런 연유와 더불어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그런 속성을 갖죠. 왜 우리가 떨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떨어졌죠? 하나님처럼 돼보고자 하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건데, 쫓겨났으니까 우린 다시 거기에 닿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뭔가 반성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힘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떨어진 곳에서 올라서 보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지만 손살에 치지만 우리가 겸양을 우리가 나타내지만 다 그 마음 속에는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세요? 저 아이들이 지금 그 소은이가 누나니까 지금 유겸이가 이렇게 좀 굴복하는 그런 게 있지, 얼마나 주도권 다툼이 심한지 아세요? 이 셋이만 모여도 항상 그래요. 사람은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은요, 이런 인간의 죄된 속성과 욕망이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된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저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죠. 그만큼 죄와 혼연일체가 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도 좀 약간 위험한 시대죠. 죄를 졌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상식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쵸?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잘못한 일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요새 뭐 이렇게, 뭐죠? 그런 뭐,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은 수사할 때 막 사람들이 범죄인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대략 다 이렇게 막 숨어서 하고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근데 요새는 이렇게 버젓이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바벨탑은 그런 시대를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참 허무하지 않을 수, 왜냐면은 노아의 때가 지난 지 얼마 노아의 때로부터 노아의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그 다음 장이 뭐냐, 바벨탑이에요. 노아의 때 왜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는 일들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져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게 심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다음 장이, 그러니까 사실 노아의 때로부터 이때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또한 노아 때로부터 바벨탑을 지을 때까지의 간극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인류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로 하여금 참 충격적인 일인 거죠. 타락의 원인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창세기 9장 7절에서 그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게 뭐지? 이게 맞아요? 11장 7절하고 9절이네. 찾아볼게요.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제가 너무 말씀 드리는 걸 늦게 드려가지고 제가 받아서 좀 이렇게 검사를 잘 못했습니다. 7절 9절, 11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10장입니다. 10장. 죄송합니다. 10장. 네. 맞아요. 1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혼선 드려서 죄송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시작. 구스의 아들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7절부터 읽었냐면 구스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구스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의 만물은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아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거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함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이제 그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 저주는 사실상 은혜인데 오늘 그거는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어쨌든 이 가인처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강팍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영향력이 돼가지고 이 함의 자손에 지금 누가 나타났느냐? 니므롯이 나타나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일컬어졌죠. 지금을 치면 영웅. 사람들이 영웅 놀이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영웅 만드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것도 이런 어떤 심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자극돼가지고 그 영웅을 필두로 해가지고 뭔가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 참 많은 문화 콘텐츠로 먹히지 않습니까, 진짜로?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냐면 또다시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이제 영웅으로 등극을 한 거거든요. 뭔가 자꾸만 우리 가운데서 강한 힘을 가진 자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제 대표성을 삼아서 그런 어떤 이제 통치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제 이 니므롯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이면적 동기가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 헛된 욕망은요,
그런 헛된 욕망은 삽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아요. 삽시간에. 안타깝게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2의 노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보면 노아의 때보다 더 최악인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다시금 이제 닿을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제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때 노아가 없었어요. 노아가. 제2의 노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노아라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어떤 세상의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노아 한 사람의 신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노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무엇을 남기셨죠? 약속을 남기신 거예요. 언약을 남기신 겁니다. 내가 다시금 물로 전지구적인 심판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 약속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의 없더함은요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연대기를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이때 노아가 생존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죠. 무슨 뜻입니까? 변했다는 겁니다. 뭐 적극적으로 가담은 안 했겠지만 방관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변질된 인물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이삭도 여러분들 처음에 얼마나 총명했습니까? 그 순종이 어마어마해서 가뭄의 때도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다 뺏겨도 권리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따랐던 게 이삭이에요. 아버지가 자신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청년이었단 말입니다. 힘으로 거스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거는 순종을 했던 게 이삭입니다. 근데 그 말년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동생이 형을 다스리라 주셨던 말씀 완전히 깡그리 잃어버리고 강팍하여가지고 그 어떤 맥락에서 보면은 고기를 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육화됐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어떤 그런 소욕이 영적 소욕을 압도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구약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변질됐다, 약해졌다. 변질의 아이콘 누구예요? 솔로몬. 정말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많은 부귀영화도 주시겠다, 덤으로 주실 정도로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이렇게 신앙에서 울거뒀던, 사실 그렇잖아요. 출신이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늘 그런 어떤 열등감이 있었고, 자칫 이런 전복될 권력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을 쫓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의장처럼 일천국녀를 들여가지고 세욕에 빠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을 들여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풍경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로지 당신이 세우신 약속을 따라서요. 이때 누가 신실한 것도 아니고 누가 신실하게 이렇게 주님을 따랐던 것도 아닌데 오직 주님의 약속을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친히 뭐 하시냐면 하강하세요. 세상으로. 강림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께로 오르려 하는 그런 힘과 정면에서 충돌한 일인 거죠. 그게 어디에서 그 충돌이 벌어졌느냐? 신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바벨탑 꼭대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과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바벨탑을 짓고자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욕은 삽시간에 무너졌죠. 왜 그랬습니까? 언어가 갈라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되게 약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하다가도 말 한마디가 뭔가 어긋나면 다 그냥 깨알처럼 흩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권력 잡은 사람들이 획일적으로 집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의견들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잘못된 의견이 나오면 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작은 흔들림 가운데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이 여기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쨌든 언어가 갈라진 그 일로 통해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렇게 똘똘 뭉쳤던 그 집단이 그냥 한 방에 흩어져 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모였던 인류는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바벨탑 건설은요, 인류로 상승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비전이 제시됐을 때, 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처럼 되자. 그런 비전이 제시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기에 수많은 자본이 집약되고요. 모든 인간의 힘들이 모여든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너지죠. 시너지 임팩트죠. 그리고 그들이 가진 힘과 정력을 바벨탑 쌓는 일에 쏟았다는 겁니다. 바벨탑에 걸린 목적은요, 앞서 인류를 타락시킨 두 가지 양대가치, 큰 기둥을 이뤘는데, 두 가지 양대가치가 큰 기둥을 이뤘는데, 첫째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잖아요. 둘째는 뭡니까? 생존하는 겁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또 물심판을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 그때 우리가 탑이 없어갖고 다 죽었잖아? 우리 이제 생존하자. 우리 살 수 있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 양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우리의 이름을 이제 마음껏 널리 자랑하자. 이게 첫 번째 가치고, 또 한 가지 뭡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죽지 말자. 이제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두 번 당하지 말자. 이런 어떤 두 가지 가치가 기둥을 이루면서 지금 이 같은 바벨탑 그 건설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인이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애녹성을 지은 것과 아주 똑같죠. 그럼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 지금 바벨탑을 지은 내용은 만물이 이 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양대 가치는 뭐냐?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 근데 완전 바벨탑은 반대된 내용들의 가치로 지금 건설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는데, 그렇죠? 교류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데 지금 이 바벨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오로지 생존, 높아지는 것.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독교의 양대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달라요. 세상의 양대 가치는 자기 사랑과 생존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극하면요, 세상은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굉장한 상승 효과를 불러오지만 공멸에 치닫는 지름길을 뿌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강 효과를 내는데, 그 내용은 낮은 대로 흩어지는 겁니다. 낮은 대로 흩어지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존경받는 지도자 상은 어떤 거죠? 우리가 만델라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그 사람 흠이 많아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잘 내려왔어요. 잘 내려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 보세요. 모세는 사명을 다하고도 그도 죄인인지라 그가 한평생 붙들린 리더십을 쉽게 놓지 못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 진노하셨다 그랬습니까?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못 건너간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데 모세가 못 건너갑니까? 이제 모든 리더십이 이양이 돼야 돼요. 새 시대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것은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새 것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새 포도주는 새 포도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조차도 그걸 못 읽었을 리가 없어요. 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구나.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너무나도 미련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있다거나 어떤 존경받는 지위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잘 내려오질 못하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비난하지만 여러분들 잘 내려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는 힘보다요, 내려가는 힘이 더 필요해요. 더 커야 돼요. 아세요? 여러분이 나이 들고 힘 빠지면요, 잘 못 내려가요. 노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노욕에 빠질까요? 에너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모든 게 탄로가 나요. 저 사람이 저 위까지 올라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간 것인지 자기 힘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거기서 다 탄로가 나는 거죠. 어쨌든 모세가 그렇게 잘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그 설득으로 모세는 이 같은 설득으로 스스로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죽어버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양됐고 모세가 물러남에 따른 하강 효과를 가져와서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순종을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저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다만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뜻이 강제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애초에 노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흩어져. 그렇게 모여만 있지 말고. 우리나라 지금 고민이 뭡니까? 수도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집약되어 있어서 지방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흩어져서 뭐 땅들 방치하면 뭐하냐, 가갖고 좀 같이 개발해서 더불어 같이 살자. 너무 여러분들 이렇게 수도권에만 집약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왜 우려가 되냐면 수도권만 잘 먹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 분위기가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는데 특정 소수 집단만 잘 사는 것이 관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강제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받지 않죠. 은혜를 강제로 이제 관철시키듯이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것을 사람들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류가 안 돼요. 교류가 안 된다고요. 충분히 감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떤 강제된 상황에 상한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언어가 달라져 흩어졌어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는 없었던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의를 받들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강 효과를 지속해 나가죠. 하강 효과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에 반해 인간들은 바벨탑을 짓던 습성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갈라진 상황 속에서도 도전해요. 이제 각계 전투하는 거죠. 그것이 곧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조그마한 나라들끼리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그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가진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상승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모든 가치를 소비해버리죠. 힘을 갖기 위해서 신의를 팔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드릴라가 삼손을 안 사랑했던 것 같습니까? 사랑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팔아버리죠. 힘을 얻기 위해서 뭐 어떻게 팔아요? 신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장면 나오죠.
명예나 인기를 위해서 인간성을 팔아먹죠. 헤롯 왕이 여러분들 안 뉘우쳤어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안 뉘우쳤어요? 달게 들었다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의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리죠. 이게 인간입니다. 이러한 이제 두 방향을 향하는 지향성, 하나님은 내려오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 지향성은요, 시너지 이펙트를 내기 마련이에요. 인간이 상승하려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경쟁이 조성되고요. 그것이 과열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과연 인간이 지은 바벨탑 꼭대기에 누가 올라가서 차지하는 것일까? 그는 니무롯과 같은 용사가 아닙니까? 세상의 구조는 이와 같아요. 가장 높은 곳을 제시하여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라고 조명을 하죠. 계속 죄를 부추기는 거예요. 평생을 그 높은 곳을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는 오직 힘센 사람 한 사람만 오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의 통치 이념입니다. 이 이념에 빠지면 평생토록 그 높은 곳을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요.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해 피 튀기도록 경쟁하는 삶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혹은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어요. 모두 생존을 위한 각박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자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되어 보려는 인생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계층과 성별, 나이대가 다 헛된 꿈에 사로잡힌 사회에 갇혀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입시 경쟁이 고대 때부터 있었어요. 바벨론의 문헌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사교육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잘 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관직에 나갈까? 이런 토기로 만든 문헌들이 계속 쏟아나오는 거 아세요? 인간들이 그거를 소개를 안 할 뿐이에요. 부끄러우니까, 수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인간들의 행태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갈라서 인류를 흩으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된 인류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기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어떤 그런 비전으로 죄성을 자극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다들 미친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지금 미쳐 있는 겁니다. 높아져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데 살아야 돼. 야, 이 나이 때 정도면 이 정도 차는 몰아야 돼. 야, 어디 가가지고, 야, 이 정도 옷은 입어야지 내가 무시 안 당하지. 야, 어디 가면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 돼.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 돼버린 겁니다. 야, 누구누구는 이런 명품 좀 몇 가지 있는데 나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가죽대기 그거를 수백만 원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다 미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미쳐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는 마치 집단적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가장 약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지 않으면 그 미친 정도가
너무나도 커서 이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쫙 갈라버리신, 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약한 결속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속했던 민족이 더 약했다는 거. 결속이 더 느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져나오는 게 수월하겠어요? 안 수월하겠어요? 빠져나오는데 대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약하다는 것은 결속이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나온 겁니다. 사도 아브라함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하다 하는 것은요, 세상의 결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이고 또는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대요. 왜냐하면 굉장한 상승 효과를 거기서 누리기 때문이에요. 막 대우받는 거예요. 그 결을 따라서 잘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그에 따라 막 우쭐대고. 아,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젊은 나이에 그런 지위까지 오르셨습니까? 야, 학식이 대단하네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를 타고 다니네요. 다 사람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꼭 말은 안 해도 이렇게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으로 대우받고 있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우쭐거릴 수 있죠? 심지어는 일시적이지만 안정을 보장받는 느낌을 얻어요. 아, 내가 이만큼까지 왔으니까 이제 누가 나를 건드리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쉼이 없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피 터지게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은 막 재벌집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여자 꽁무니 그거 말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게 그 돈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거 한번 대해보세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사는지. 피 터지게 삽니다. 그 재산 유지하려고, 그 지위 유지하려고.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노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정치 조금만 관심 많으면 당내에서든 당 밖에서든 생 끌어내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걸 유지하려면 여러분들 24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 자리 왜 올라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죠? 못 물어뜯어서 안달인 거예요, 못 물어뜯어서. 그래갖고 정치의 양대 진영 보면은 그 지도자들은 다 상대 진영 사람들에게는 악마화돼 있지 않습니까? 막상 만나보면 그냥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뜨리세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너가 지금 계속 붙들려 끌려가고 있는 세상의 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아멘?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승 효과가 너를 대우하고 너가 우쭐거리고 일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모두가 공멸로 치닫는 것이고 파멸로 이끄는 길이다. 그 흐름에서 너는 나와라.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 약하게. 예?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약한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강한 자들보다 대가를 덜 치르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거나 세상의 정점에 서 있거나 세상의 결을 막 따르고 있잖아요. 아, 세상이 좋다는 거 다 좋다 그러고 그냥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암만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어요. 그 때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루 그 상승 효과를 위해서 여전히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 집단에서 나와라. 그리고 이제 주님께 따라 나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뭐 다른 말로 하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임재가 가져오는 이제 우리는 상승 효과 대신 하강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강 효과란 겸손을 입는 것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삶 대신에 도전하고 개척하여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살게 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는 시너지 임팩트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를 동력으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방향이 결정하는 겁니다. 위로 갈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아래로 갈 겁니까?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아래로 갈 거예요? 위로 갈 거예요? 그 뭘로 결정되는지 오늘 하루의 삶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대우받지 못하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죠? 우쭐거리지 못하면 뭔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런 어떤 관행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섬기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소외된 곳을 바라보면서 비추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화를 주실 수도 있고 지위를 주실 수도 있고 인기와 명예를 주실 수 있는데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상승 효과를 우리 삶 가운데 낼 것인지 하강 효과를 우리 삶에 낼 것인지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 하강 효과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힘일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예배하지 않고 항상 자기를 애착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끊임없이 세상에 우리를 자극하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복되게 이루셔서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며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세상의 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가 가져다 주는 하강 효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내서 아버지 안에서 정말 섬기고 개척하고 또 더불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끼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